양좌우 옆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잘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부딪히고 또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심을 가지고 쭉 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 인간은 참, 저부터도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기 위해서 무던히도 저를 이렇게도 다루시고 저렇게도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루심 속에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성경책을 놔두고 가려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성 중에서 이 들음의 영성이 있어요. 듣는다는 거. 참 이거 듣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저도 역시 예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듣기 힘들었고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정말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본면의 말도 해주고 때로는 아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생각해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앞에서는 잘한다 하고선 뒤에서는 호박씨 같고 뒷담화 까고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고 그런 사람들의 종류들을, 그런 사람들의 부류들을 보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앞에서 그냥 그때 잠깐 기분 나쁘더라도 앞에서 듣는 게 낫지, 뒤에서 듣게 되면요, 말은 막 이렇게 퍼져서 간다고 막 이렇게, 만약에 이게 물이다, 물인데 어느 또 사람이 옮겨가니까 물이 아니고 못 마실 거를 줬다, 그 말을 막 보태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듣는 것을 잘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듣는 것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볼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듣기는 듣되 우리가 어떤 것을 들어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죽어요. 저는 어렸을 때 참 무던히도 이 시골 전라남도 완도 넙도라는 곳에서 태어나니까 우리 아빠 참 그 술 안 드시면은 점잖으시고 그 막 동네에서 법 없이도 살 분이라고 하는 분이 술만 드시면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참 어렸을 때는 그 집에서 아빠 술 드신다는 집에서 장 본 적이 없어요. 친구네 집 아니면 어디 그냥 아빠 주무실 때까지 참고 막 그런 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아빠 주무시면은 이제 누군가가 이제 우리 일남 사녀 중에 우리 형제 하나가 이제 먼저 가서 아빠 주무신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 제 아내는 정말 사춘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그래서 참 청소년 때 좀 이렇게 방황도 해보고 그런 경험도 이제 했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빠 술 드시면 부르시는 레파토리 그 노래가 있어요. 내나 한마는 대동강 뭐 그런 거, 엄마는 뭐 여자의 일생,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여자의 일생. 뭘 말 한마디 못해. 두 분이서 싸우면은 둘이서 난리나. 6.25 전쟁은 저리 가라야. 엄마 아빠한테 술 드시면 치게 막 머리 이렇게 하면서 뭘 말 한마디를 못해. 할 말 다 하면서 혼자 막 이제 사춘기 때 그런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근데 이제 딸은 거의 이제 아빠 이렇게 많이 아빠 편을
아빠 편이라기보다는 아빠는 딸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선하고 예쁘잖아요. 예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그 아빠를 더 이렇게 엄마보다 엄마는 좀 저럴 때 좀 가만히 있지. 왜 저렇게 그냥 저렇게 하시지. 막 그러면서 이제 엄마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사춘기 때 조금 이런 저기 하다가 이제 내가 성인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이거는 너무나 좋은 현상이고 기쁜 일이기에 모두가 다 갈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조건은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 소리 들어도 우리가 살아날까요? 뽕짝, 뭐 싸우는 소리, 뭐 세상 소리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 저는 세상에서 놀 거 다 놀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한이 없어요. 뭐 세상에 요만큼도 미련 없어요. 정말 그 세상에서 정말 노래방에서 진짜 그 노래 끝나고 나면 또 돈 내서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싫으면서도 뭐 한 구석에 내 한 마음 가슴에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부모님에 대한 그런 거 안타까움 뭐라 그럴까 안쓰러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예수 안 믿었을 때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이제 또 섬이다 보니 중학교 2학년 때 나와서 자취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이 되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에 대한 그리움 그러니까 또 저기 전라도 안도 그 섬이다 보니까 맨날 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제 하면은 이제 그 부모님들이 좋아했던 불렀던 노래를 듣고 또 듣고 불러도 때로는 나이트 가서 밤새 진짜 발바닥 비비고 이렇게 해도 너무 공허한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영혼이 살아나지가 않더라고요. 내 영혼력을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속에서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는 복음, 굿뉴스, 그 복음이 나를 살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정말로 수요 예배 정말 예배는 다 쫓아다니면서 들었어요. 왜?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서 그 뭔가 모르는 정말 기쁨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되고 경청해야 돼요. 이 상담 저기에서 첫 번째로 제일 제일 들어가는 게 꼽히는 게 경청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그게 이제 상담 스킬에 들어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계시록 2장 29절에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유대인들과 변론이 있었어요. 그것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 지금 안식일에 니네들이 병 고친 게 맞냐? 그러고 언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자신도 일하신다 말하고 유대인들의 이런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며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 향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인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 아버지의 죽은 자를 살리시과 같이 자신도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자신에게 심판의 권세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듣는 자에게는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정말 들을 수도 없고 이거 죽지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있었어요? 있었죠? 있으시죠? 지금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어디에 네 마음에 어떤 요동치 없던 불안, 두려움, 짜증, 분냄 어떤 그런 것도 요동치 않고 그 공평함 속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오직 주님의 일에 전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 이사야 우리 55편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5편 2절. 이사야 55장 2절. 이사야 55장 2절. 이사야 55장 2절. 우리 이사야 55장 2절을 봅시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오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양식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절대 어떤 은을 다뤄주면서까지 그거는 우리에게 배부르게 못해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못해요. 그 괜히 헛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로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시대더라고요. 저도 그러기 전에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꼭 어떤 일이 닥치고 이제 나야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저한테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정으로 이렇게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래도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품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성질은 막 발언하고 그래도 제가 보기보다 되게 마음도 열었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별명이 저희 아빠 별명이 정말 인정도 많으시고 정말 불쌍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그런 사람 보면은 그냥 못 지나가시고요. 그런 그 DNA가 저도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저를 자꾸 그래 너 마음 약하잖아. 그래도 저 사람 그래도 네가 해야지. 근데 지나고 보면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많은
정말 우리 부흥사회 지금 이제 3년을 가면서 내가 부흥사 회 하기 전에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어느 분은 모르겠어요. 저 웬만한 분들 뭐 사역자들, 워십자들, 뭐 목사님들 요즘은 또 유튜브 시대여가지고요. 누구 치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다 하고 다 알고 다 들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이제 단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느 저게 이제 들어올 때는 굉장히 잘 보이고 좋은 보이고 아주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근데 딱 보잖아요. 어느 때 그 사람의 그게 이제 나타나냐면요. 처음에는 안 나타나요. 처음에는 안 나타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자기에게 어느 정도 유익이 있고 자기에게 어떤 부분에서 이득이 있고 그러면은 그런 게 표가 안 나고 막 이렇게 더 잘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은 더 그런 게 있는데 자기한테 도움도 안 되고 뭔가 막 마이너스가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본색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분은 이렇다라고 이 어떤 부분에서 이 감지를 하게 하신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당장 그 사람이 봐봐요.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잘하는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매몰차게 하겠어요. 자기한테 잘하고 또 단체에서도 잘해. 근데 사람이 만약에 악질 아닌 이상은 그렇게 매몰차게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그 부분 속에서 그 소개 속에서 사람의 그런 어떤 그 본질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말씀이 다 말씀이 아니구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구나. 제가 그거를 분별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를 왜 전도사 때부터 심지어는 제가 예수 믿기 전인데 어떤 분이 어디 그쪽이 안산이었던 것 같아요. 안산인데 좋은 데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보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만 애는 정말 막 떼굴떼굴 굴르고 아프고 죽겠다고 하는데 병원을 안 데려가고 막 자기들 그 애를 막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한 곳에서는 이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감지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 그러고 이제 그분하고 아주 당연히 끊어서 이제 가지 않게 되었고 또 어느 날은 제가 그때도 믿지 않았을 때요. 그랬더니 거기를 또 가니까 맨 앉아가지고 남모 호랑개고 이러고 그런데 그 향 냄새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집안도 막 이렇게 불교 집안이고 제사를 지냈던 집안이라서 향도 피우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거의 제사 때나 이럴 때는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제사 그런 거는 저기 안 하니까 이제 그 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맡아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향이 너무나 싫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데도 가보고 저런 데도 가보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또 이렇게 느끼게 했을까라는 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 영혼 육이 살아나고 좋은 일이 생겨요. 우리가 저도 이제 목회 8년, 이제 9년째 이제 가는데 뭔 집회는 안 해봤겠습니까? 간증 집회, 찬양 집회, 신유 집회, 뭔 집회 다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면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고 이렇게 뭐랄까 그것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키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간증 집회 같은 경우에는 들을 때는 기회는 정말 좋아요. 들을 때는 듣고 나면은 간증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풍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 설교가 있고 중고등부 설교가 있고 청년 설교가 있고 장년 설교가 있듯이 우리가 설교마다 드려지는 이 설교 부류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라고 해서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그냥 쉽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어르신들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어려울 것 같아도 이 생명의 말씀은요 성령께서 깨치하고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어떤 나의 어떤 그런 간증을 어떤 그런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뭐 부교육자 생활 때나 부교육자 했었을 때나 또 이런 연수를 받았을 때나 부지기하게 또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잘 이렇게 캐치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군다나 이런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영혼들 하나님 당신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닌 특히 이 부흥사들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보다 더 어떤 영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뛰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못하는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그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 어떤 문제되어 있는 부분을 그 부흥사들이 말씀으로 이거를 깨우쳐주고 그것들이 바로 버릴 건 버리고 이것들이 말씀으로 다시 채워지면서 이것들이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과 이 성도들이 다시 조화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흥사 역할들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나도 우리 교회에서 참 작년에 저 금정에서 부천으로 이전해갖고 한 개인 집회를 지금 한 몇 번 부흥사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참 하다 보니 너무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감지하게 하고 캐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듣는 그런 훈련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들었을 때 이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너무나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이 확실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때 주셔요. 근데 제대로 들어야 돼요. 똑바로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것은 생명의 말씀인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납니다. 지금도 55장 말씀 3절 읽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진실로는 두 번을 한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응?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292쪽. 예, 제 성경 문예지 수로 292쪽에 보면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나라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고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우리는 살아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고 부흥과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도 말미암아 고통자 당하는 우롱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응? 보고 들음으로 세 번째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공고하게 경고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자리를 보존해주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은혜의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리를 보존해 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낮에 그 워십하고 했던 그 강사 목사님 이름이 김셀라잖아요. 김셀라 목사님. 그 셀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멈춰서 들으라 뜻을 갖고 있어요. 셀라가. 우리는 멈춰서 때로는 저도 이 사람 유형을 보면은 저는 막 이게 앞으로 돌진하는 영이어서 앞뒤 안 봐요. 한 번만 뭐 이게 딱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밀고 나가는 성향이에요. 근데 때로는 돌아도 봐야 되고 때로는 사람도 말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이게 같이 가야지. 나의 어떤 그런 열정과 나의 어떤 그런 지식과 나의 생각으로 나의 그냥 그로만 가는 게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일이 망치게 되고 그르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본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어떤 그 자녀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겠지만 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나사가 하나 빠졌던가 아니면 뭐가 풀어졌던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 깨달음의 영성, 깨달을 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또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명의를 빌려줘서 그 핸드폰의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앱 스토어에서도 이렇게 이제 거기서 쓰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나는 그 핸드폰 대리점만 찾아가서 이거를 이렇게 이런 거를 소액 결제를 해서 이렇게 조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거기서만 나는 맨날 막 그거 이렇게
쓰지 못하도록 해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백날 해놔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풀면은 금방 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본질, 아니 그 핸드폰의 그곳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왔더니 거기다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했더니 거기서는 완전히 어떻게 해서든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본인인 내 가족에도 앞으로는 이제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 이거야. 내가 백날 옆에 어떤 내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그 문제 해결책을 갖고 계신 그분한테 내가 하고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고 이 방법으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8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신명기 18장. 이제 저녁도 드시고 하셨으니까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저는 길지 않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우리 하셨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씀이 여기 있으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건데 이 증언이란 증언이란 것은 증거로 삼거나 내세울 만한 경험 이런 것이 없다라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확하게요. 그것이 정확하고 증거로 나타나고 내세울 만한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게 해요. 근데 이게 없다면은 그 선지자는 지 마음대로 한 말이기 때문에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저도 뭐 은사 집회도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사람이 은사도 뭐 예언의 은사 있고 뭐 은사장에 보면은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면은 요즘에도 답답하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무당 찾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믿는 그 저기들은 예언하는 예언자 찾아가요. 근데 그 예언이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게 예언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주고 꿈을 주는 건데 그거 막 뭐 안 하게 되면은 그거 안 한 사람의 어떤 그냥 막 무슨 간증을 해가면서 공포성을 조정하고 두려움을 주고 막 뭐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것을 들었는데요. 야, 난 또 이런 요즘 시대에 이런 저기도 있구나. 저는 하면서 딱 있잖아요. 분별이 돼요. 그런 저기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드러난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들은 우리가 들어서 매스컴에 나타나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이단과 사이비는 자기가 이상하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막 자기는 절대 잘못된 거 아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근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마다 시끄러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그게 더 이단이고 그게 더 사이비인 거예요. 그런 자신을 이제는 만성이 돼갖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요즘에 신천지도요 카톡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와요. 카톡으로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친구 추가로 이렇게 해서 친구 추가를 누르게 되면요. 거기에서 또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호응이 있다.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또 관리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어떤 막 이제 단톡이 이제 많으면은 그 이제 친구 추가가 돼요. 이렇게 카톡을 누르면 친구 추가가 돼요. 그러면 자기는 막 어디서 어디 지금 뭐 신천지 예수 뭐 신천지에서 저기 하는데 누군데 막 그러면서 이 말씀을 뭐 들어야 어쩌고저쩌고 그 순간에 막 이렇게 막 아리까리 해갖고 막 그거를 친구 추가하게 돼요. 그러면 딱 거기서 막 보고서 중점적으로 막 관리하고 막 어려운 막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뭐 지원해주고 그런다고 하면은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 목회자들, 사모들, 저 아는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못 모르고 쫓아갔다가 가니까 세상에 사모들, 사모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어마어마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자기 여기서 이제 안 하겠다고 나가겠다고 했더니 나와서 그 막 몇 사람이 그 교회를 둘러 지치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막 죽기 살판으로 그냥 뭐 파헤치고 그냥 그러고 나와서 당신들 한 번만 더 저기 하면 내 경찰에 신고한다고 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찝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집요해요. 그런 비진리인 것들은 집요하고 집착이 강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어야지만이 영적 면역력이 강해져서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5절까지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옮겨졌느니라는 것은 완료 시제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열왕기상 3장 9절에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을 우리는 받아서 주의 백성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광야가요 많은 사람들은요 광야가 우리가 이 교회 안 아닌 바깥이라고 하는데요. 광야는 교회 바깥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식상하게 기본적인 것들을 다람쥐 쳇밥 끼듯이 매일 하다 보니 하려고 하니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독특하고 뭔가 좀 말씀을 좀 독특하고 좀 저기 한 데는 거기는 사람들이 쏙 빠지고 그런 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지닌 말씀을 의미하고 듣다가 두 번이 등장하는데 살다와 연결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사는 거예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할 것인지는 내 자신,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 외에 결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면 다다 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세 지말에 보면은 말세 지말에 말세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정하고 원통하고 풀지 않고 돈을 사랑하며 딱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래 말씀대로 가고 있구나 가는구나 그러고 우리가 내 안에서 그것을 자꾸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능력을 키우고 영역이 넓어져야지만이 그것들에게 눌리지 않고 잡히지 않고 묶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순간 마귀의 계계의 전략에 또 속아요. 또 속았어. 또 넘어갔어.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호흡마저도 우리 이 숨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그 은혜라는 그 찬양이 너무나 좋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 아까 우리 총괄본부장이 혼자 아니요.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고 그래도 우리 참 난 그렇게 소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40명에 되는 그 회원들이 있다고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40명인데 지금 남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래요. 나도 근데 내가 대표 아닌 그분들의 입장에서 있다면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쩌고저쩌고 말할 것도 없고 다 자기 입장에 그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닥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왜? 장담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참 모이기를 정말 힘써야 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안 된 데다가 이 코로나라는 그 팬데믹 때문에 더 모이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더 모이는 게 잘 모이는 그런 저기도 있지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핑계이면 핑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세우고 코로나 바로 터져서 그때 완전히 저기 할 때 그때 또 단체를 또 세우게 됐고 그리고 또 남들 다 그 코로나 때문에 안 할 때 우리는 코로나 때도 한 달에 2번씩 한 번도 안 쉬고 여태 왔어요. 코로나. 그 다행히 되게 감사한 게 코로나 집회 동안에 코로나가 걸렸으면 얼마나 저기 있겠어요. 근데 집회 없는데 목이 조금 칼칼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봤더니 이렇게 저는 감기 드시면 약하게 저기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 또한 지나고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속히 이 코로나 이 팬데믹에 지금 젖어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박차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같이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혼자 자고 혼자 밥 먹고 이 코로나로 인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이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만성이 돼갖고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건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은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생각에 보면은 없는 것보다 낫지. 그래, 한 사람이라도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어디야?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할 때도 그래서 오게 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 영적 분위기 다 틀어놓고 분위기도 썰렁하게 해놓고, 그래서 제가 많이, 그래서 성령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부흥회 우리 단체 세우기 전에 이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할 때, 보통 매주 금요일마다 할 때 보통 목사님들 사역자님들 20분, 많게는 20분 넘게 오셨고 매주 금요일마다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이제 부흥회를 하면은 와도 10명 안짝이고, 그러니까 조금 좀 이래도 이렇게 강사님이 오셨는데 좀 많이 모여야 되게, 많이 좀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오게 해요. 근데 그 오게 했던 것이 오히려 그냥 독이 돼갖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얽히고 설키게 해갖고 그냥 분위기만 썰렁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령께서, 내종아, 나는 많은 사람을 원치 않아.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다시 깨우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깨우침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해서 정말 다시 그 잃었던 은사가 회복되고 달란트가 능력이 회복되면은 그 한 사람이 10사람을, 아니 몇 사람 목을 한다. 그렇게 성령께서 저에게 감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윗의 영성이 다윗은 물었어요. 하나님, 싸울 때도 싸우러 올라가니까 말리니까 그 다윗의 영성.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순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저도 내 순간 이게 내 머리로 이게 순간. 근데 지금은 하나님, 순간마다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보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마음에 그 마음의 평안함과 뭔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저에게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데, 여하튼간에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적 가이드가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거짓과 부정, 불의들 멀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우리는 듣고 말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긴가 망가, 민가 망가, 그걸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이 딱 판단이 쓰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할 뿐더러 그 음성을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걸어오보니까 이렇게 쭉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근데 이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손들도 다혈질이고 막 뭐 진짜 그런 나를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를 예뻐해서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가게 하신 건 저는요 딱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게 맞다 이 사역이다 이게 맞다 그럼 저는 누가 저기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보면은 진짜 무슨 물론 다 여기도 하나님의 일이고 저기도 하나님의 일이고 여기도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보면은 재탕, 사탕, 오탕 안 들어가 있는 저기가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해서 이것도 가 있고 저것도 저기 또 가 있고 저기도 가고 저기 하는 거지. 나는 그게 참 맞대요. 그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이 있고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 말씀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냥 그 한 곳에서 다 해서 두리뭉실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지 왜 사대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고 빌라델비아에 하신 말씀이 따로 있고 에베소의 교회에 하신 말씀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러다 보니 어떤 저도 목회 청년부장 때는 저도 돌아다니는 거 좋고 듣는 거 좋고 어디 막 이렇게 사우나 뭐 세미나 엄청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어느 날 주님께서 떼어주신 거예요. 예정아 너 그렇게 옆석에 막 다닌다고 해서 네가 그거 다 소화하냐? 한 번만 해. 왜 마리아와 마르다가 할 때 마르다는 중지했잖아요. 막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반찬도 만들고 뭐 또 하고 뭐 청소도 하고. 근데 마리아는 막 딱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막 불평하잖아요. 왜 예수님 쟤는 왜 안 하냐고 쟤도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만 냅둬라. 쟤는 잘하고 있어. 마리아는 잘하고 있어. 한 가지만 택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제일 이런 부분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냐면 성도님들은 이해가 가요. 성도님들은 어차피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어떤 그런 음성을 듣고 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고 목자가 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자들이 어떤 개념과 어떤 그런 개념 없이 상식 없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정말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때 행동이나 말을 할 때 한 번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 정말 주의 그 안수를 받고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저는 가끔 캐쳐맞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나의 행동이 어떠냐? 그렇지만 그 행동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덕을 가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루어야 돼요. 구원에 이루어 가는데 제가 솔직히 나도 잘한 거 없고 저도 잘났다는 거 저도 완벽하다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배우면서 그러면서 깨지고 또 일어나고 또 다시 가는 게 삶이더라고요. 삶의 여정이더라고요. 이거 문제 해결됐으면 또 터지고 그거 해결하면 또 저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의 우리의 여정 영적 삶의 여정이더라고요. 저는 많은 삶을 살지 않았지만 참 이렇게 오면서 저라고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그냥 왔겠습니까? 많은 이런저런 신앙 일대 가정 속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가정들이 그러한 것들이 제게는 너무나 양약이 되고 한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나한테는 인생의 숙제가 인생의 정말로 어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배로운 아주 값진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저도 이 사역한다고 참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갔다 와서 정말 너무 게을르지 않았나. 이 사역한다고 갔다 와서 그래도 처음에는 그래도 전도도 하고 근데 지금 뭐 이제 갔다 와서 쉰다고 이렇게 해이해지고 나태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눈이 번쩍 나게 하시고 뭐 뒷도수 뭐 정말 뭐 망치고 뒷도수 맞은 것 마냥 지금 어안이 봉봉하기도 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평안함. 저 어제 막 여기서 기도하면서 나 여기 막 나는 그 어떤 그런 막 뭐 성령충 그런 거 뭐 그런 거를 막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 중에 저도 그 합동축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합동축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그렇게 막 조리하잖아요. 근데 내용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한바탕 몰고 나니까 내용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서 막 하나님 찬양하면서 막 내 막 그게 뭐 춤이겠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그냥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하고 나니까 내 여기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성령님의 그 불이 내 여기 속에 임재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여기 재단이 그래도 우리 원장님과 또 선교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이 또 많이 또 기도로 쌓아놓은 이 재단이구나 라는 게 와서 느꼈고 기도하면 알아요. 우리 교회나 어디 기도원이나 가면 알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은 느껴지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어떤 영적인 흐름 속에서 영적인 어떤 이런 생기가 정말 여기 오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낙심되고 좌절됐던 심령들에게 정말 이 영적인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고 또 여기 미스바 충주 미스바 기도원이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